제가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사모하는 교회 이름을 참 잘 지신 것 같아요. 아멘. 자꾸 오는 걸 사모하게 되잖아요. 제가 올해 2번 이상 온 것 같은데 자꾸 한 3번 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기회만 되면 저는 사모하는 교회 오고 싶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사모하는 교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런 부담을 주세요. 20년 동안 했던 사역을 나누어라. 그래서 20년 사역을 어떻게 30분 안에 나눌 수 있습니까? 그죠? 며칠은 부흥회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제가 그 한 수십 년 전에 방지일 목사님을 뵀어요. 그리고 방지일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저의 멘토로 삼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거의 20년을 있었는데, 그 방지일 목사님이 잘하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104세 때 돌아가셨어요. 104세. 근데 책을 몇 권을 남기셨냐면 114권을 남기셨어요. 집필을. 책을 114권을 쓰셨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나이가 들고 그때 100세 때 여행을 하고 부흥 집회 다니시고 하는 와중에도 어떤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가, 근데 방실 목사님 뭐 하세요? 왜냐면 골반에 가서 뭘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직 책 쓴다. 100세이신 분. 뭐를 그렇게 열심히 쓰시냐? 그분이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다 쓰셨고 66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대로 들은 대로. 그건 뭐냐면 당신이 여행을 하면서 이제 에세이를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캄보디아 오시면 캄보디아에서 느꼈던 것, 역사적인 것, 들었던 것 이렇게 써내요. 그래서 에세이 하나가 한 3장에서 4장 정도. 그래서 그게 에세이가 100개가 되면 책으로 꼭 출판하셨어요. 그래서 본대로 들은 대로가 한 25권 정도. 엄청난 분량을 쓰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권에 한 300장 정도 쓰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맞다. 나도 그냥 나의 멘토이시다, 내가 존경한다만 하지 말고 그분 따라서 좀 글을 써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01년도부터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하는 사역을 글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 사실 소망이 내가 쓴 책이 그냥 딱 올려놔도 이렇게 좀 서 있는 책을 하나 쓰면 좋겠다 그랬는데 드디어 혼자서 또 다른 책 하나 있죠. 성경도 이렇게 있으면 혼자 서 있는데 이거 조금 이 책은 서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한 500장 정도 되면 혼자 씁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그 선교 사역, 그리고 그냥 매일, 매주, 매달 20년 전에 캄보디아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선교사님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훨씬 더 선배님이시죠. 온지 10년 됐다 이런 분들. 그래서 근데 선배님, 그 캄보디아 온 지 10년 됐는데 좀 이렇게 좀 초딩들에게 오자마자 좀 이렇게 좀 적어놓은 거 없습니까? 없대요. 우리는 그냥 막 한대. 맨 땅에 헤딩하고 기록을 안 남기고 믿음으로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이 아니라 무식이죠. 아니 기록을 남겨놔야 후배들이 와서 배울 거 아니에요.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건 못한 거. 그렇죠? 근데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전 세계 선교 대회에서 계속 발표가 나오는 게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냈어요. 한 6만 명. 그 다음에 내보낸 게 2만 7천 명 한국. 근데 한국 선교사는 유일하게 기록을 안 남긴다. 이걸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왜? 넘버 2 네이션인데. 근데 이번에 뒤집어졌죠. 이제 넘버 3가 됐어. 왜? 브라질이 치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 치고 올라오는 과정이 코비드-19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2만 7천 명의 33%가 다시 한국을 들어갔다가 이제 못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왜? 한국이 더 이상 헌금을 안 해요. 선교. 더 이상 선교 안 해요. 더 이상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서 제가 너무나 충격받은 게 그렇게
이 10년, 20년 선교하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있을 데가 없어서 서울역 앞에 길거리에 사는 선교사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건 정말 교단적인 차원에서 파송교회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못 지겠죠. 왜? 너무나 많이 쏟아져 들어. 근데 그분은 15년, 20년 선교지에 섬기다가 와서 여러분 서울역 앞에서 길바닥에서 주무신다고 생각해서 나이를 섬겼어요. 근데 그것이 용납되고 한국 우야 넘버원 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도대체 우리가 뭘 잘했고 뭘 잘못해서 돌아온 사람이 서울역 앞에 살아야 되느냐. 다음 세대, 향후 10년 뒤에는 그렇게 안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라이프걸스인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주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7, 3, 1 이런 딱 응답을 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 책에 거의 한 500권 되는 500페이지 책에 저는 뭐 사진을 많이 넣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요즘 글을 많이 안 읽거든요. 그래서 사진 딱 하나 보면 알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여기 있는 수백 개의 사진 중에 7개를 제가 선정했습니다. 사모님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뭐 괜찮네요. 잘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20년, 저의 사역이 20년을 합축해가지고 7개의 픽처로, 포토로 나타난다면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슬라우슨 파크라는 데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컴튼이라고 아시죠? 흑인촌 LA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데 저기 서클 빨갛게 그려진 데 있죠? 거기가 슬라우슨 파크라는 데예요. 근데 그 슬라우슨 파크가 어디냐 하면 바로 흑인들 갱, 그 블러드스 앤 크립스라는 그 갱이 시작한 바로 파크. 조 파크에서 1965년도에 갱들이 시작됐어요. 흑인 갱하고 멕시칸 갱이 여기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22년까지 얼마가 죽었냐면 거의 7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여러분, 그럴 리가요. 네, 정말 불편한 진실. LA에서는 지금 LA의 그 살인 사건 숫자가 전체 유럽의 살인 숫자 수가랑 동등합니다. 네. 여러분 유럽에 얼마나 나는 나라가 있어요? 영국 있죠, 유럽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프랑스 있죠, 독일 있죠, 많잖아요. 그 나라 통틀어서 살인 사건 숫자하고 LA 카운티 살인 숫자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잖아요. 왜? 잘 산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64나라를 다녔는데 누가 물어봐요. 캄보디아 무섭지 않아요? 세상에 LA가 더 무서워요,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살인 사건 없어요. 네. 제가 저기를 들어갔다가 너무 충격을 먹어요. 1997년도에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레퓨지 2세들을 위한 개척교회 시작.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사우스 센트럴 들어가서 캄보디아 레퓨지 가족 영어권에 있는 2세를 위해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기 시작한 교회, 제 교회인 3명이 죽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냥 예수 믿고 갱단 나오려고 와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죽은 애도 있어요. 미스터라고 15살짜리. 예수 믿고 갱 나오겠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슬라우슨 파크에서 놀고 있는데 와서 여기 머리에다 대고 총을 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미스터 어디서 죽었냐 그랬더니 저기서 한번 가보자. 가더니 피가 이렇게 확. 그래서 내가 거기다 깃발 꽂고 여기서 우리 부흥회할 거야. 뭐 LAPD가 뭐 절대로 못한다고 3개월을 싸우더라고 저희들. 우리가 3개월 뒤에 거기다가 큰 트레일러 갖다 놓고 스테이지 만들어가지고 부흥 집회에서 그날 60명의 갱스터들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97년도에 캄보디아, 그래서 캄보디아 2세에 대한 부담인 줄 알고 열심히 캄보디아 2세를 위한 개척교회를 했었어요. 오이카스라는 교회. 거기 이제
제 부목사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앨버커키 오선 그 백인 목사고 하나는 저 베트남 갱맨. 베트남 갱에 있던 애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우리 부모를 일어났는데 뭐 너무 잘했죠. 그래서 20년 전에 내가 왜 캄보디아라는 사역을 시작했느냐 하면 바로 요 사건 때문에. 그리고 2001년도부터 이제 캄보디아를 직접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딱 캄보디아에 들어갔는데 2001년도 우리가 들어간 곳이 나병 환자촌이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뭐 저요 모르죠. 그냥 무식하니까 용감하니까 뭐 가가지고 막 나병촌에도 들어가고 거기 가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상처 났는데 그 사람들 오름 만지면 저도 나병 걸리는 거거든요. 공기로는 안 돼.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 바이러스가 딱 떠가지고 한 1초면 죽어버려요. 공기로는 안 되는데 퍼스, 침, 피, 땀.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손이 찢어져 있는 걸 모르고 그 사람들 고름을 만지면 저도 걸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넣으시고는 저희 보러 이 지역의 나병 환자촌을 없애버려요. 거의 2,800명이 살아요. 근데 2,800명의 나병 환자가 몇 년을 살았냐면 300년을 살았어요. 300년 동안 거의 꼼뚜랑이 있는 나병 환자촌이었어요. 거기 뭐 캐톨릭이 와가지고 90 몇 년 동안 장악하면서 클리닉을 하고 그래도 안 없어지는 나병 환자촌을 없애버리는 쪽으로. 하나님, 제가 뭔데? 그런 교회는 그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들 한 10 밀리언, 20 밀리언 버짓된 사람이 와서 해야지. 저는 지금 개척교회에서 2세들 애들 데리고 뭐 100여 명 데리고 지주고 먹고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시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아까 어떻게 찬송했죠? 주님의 뜻대로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프로바이드 하시죠. 무식하니까 그래야 합시다. 여러분, 땅을 일단 샀어요. 200m 바이 400m. 200m 바이 400m가 우리 미국 얘기하면 20 acre. 엄청나게 큰 거죠. 모르니까 가서 산 거예요. 20 acre 땅. 그때 36,000불 주고 샀어요. 지금 저기 한 50만 불 할 겁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무식하고. 근데 이 땅 산 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돈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시고 땅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땅 좀 사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앨버커키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기도 중에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들 36,000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고 처음에 진 학교가 우리 브라이트 퓨처 스쿨이라는 초등학교를 줘요. 그래서 130명의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한국에서요 뭐 중학교를 세워주겠다, 고등학교를 세워주겠다, 대학을 세워주겠다, 병원을 세워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산 땅에다가 이렇게 다 줘버린 거예요. 우리는 10년 계획을 했어요. 10년 계획. 근데 이 전체 이루어진 게 3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획이 10년이었는데 3년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요. 우리는 들어가서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하나님이 급하긴 급하신가 보다. 그래서 사역이 시작되고 애들을 끌어내리고 거기서 교육시키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가 그때 당시 캄보디아에서 넘버 1 스쿨이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거기서 영어 배워주죠. 컴퓨터 배워주죠. 네, 사립학교인데 돈을 안 받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 캄보디아 이 시골에 있는 나병 환자촌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캄보디아가 복음화 됩니까? 안 되죠. 복음화는 안 돼요. 몇 명만 특수한 애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시작한 지 한 3년 뒤에 거기 있는 선교사 보고가 2,800명 중에 액티브한 래퍼가 9명 남았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하시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셨냐 하면 그러면 캄보디아 목회자들 훈련 시작. 이 말은 지금 이렇게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솔직히 여러분 남의 나라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 목사들 훈련 시작. 내가 어떻게 목사를 훈련하냐고. 캄보디아 목사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근데 캄보디아 목사 훈련 시작.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훈련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책이 필요하잖아요. 책이 필요하면 뭐를 해야죠? 출판사를 해야 되죠. 출판해서 책을 찍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책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라인업을 쭉 하는데 저로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기도 중에 해야겠다. 그래서 Bright and Brighter라는 회사를 시작합니다. 요즘 뭐 말하는 BAM 있죠? 뭐 비즈니스 에스 미션 뭐 난리를 부리는데 그거 한참 전에 어느 날 제가 캄보디아에다가 회사를 시작해요. Bright and Brighter. 왜냐하면 캄보디아 단어로 Bright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왜 중국 사람들 복 좋아하는 것처럼 다 복을 얻잖아. 캄보디아 사람은 Bright이라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Bright University도 있고 Brighter University. 그래서 내가 그럼 Bright and Brighter 하자 그래가지고 했더니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우리가 출판업도 시작하고 책방도 시작하고 제일 처음에 출판한 책이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이 영어로 번역된 게 있어서 그걸 가져가서 카마의 말로 출판하고 또 제가 계속해서 캄보디아 말로 영어로 출판을 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뭐 기도로 이끄는 삶, 11조, 뭐 느헤미야 리더십, 왜 등등등 해서 이것들을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서 목사들을 250명 단위로 처음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17년 됐습니다.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매년 11월 달에 지금 코비드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2007년도에 하나님이 저보러 이제 가서 캄보디아 들어가서 살아라. 그 전까지는 이제 가면은 뭐 호텔에도 있고 뭐 선교센터에도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플랫이라고 그래요. 플랫. 방 3개짜리인데 그때 기억으로는 250불 내고 뭐 너무 싸죠. 그죠? LA는 뭐 지금 투베드룸이 2,500불 이렇게 있는데 그때 방 3개짜리 플랫 250불인가 300불인가 내고 딱 있었는데요. 너무 웃기는 게 그 바로 집 앞에 아침 저녁으로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막 너무 그래서 내가 그 도를 반을 차고 들어갔어요. 야, 이 자식들 좀 조용히 해! 그랬더니 보니까 크리스찬 고아원이었어요. 그게 Central Peace.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 집을 얻었는데 바로 앞집이 그러니까 진짜로 바로 앞집이 고아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팔이란 자매 보팔이란 자매가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자매도 고아였어요. 근데 고아였는데 길가에 있는 고아들을 하나 둘씩 모아서 하다 보니까 82명의 고아를 먹이고 재우고 있었어요. 후원 하나도 안 받고. 네. 와, 여러분, 뭐 선교지 가서 뭐를 가르치고 저는 전혀 그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 선교지에서 배워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내가 보팔 앞에서 주를 위한 헌신에 대한 강의를 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강의를 할까요? 아니죠. 저는 이딱 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배워야죠. 왜? 이 처녀애가 고아를 모아서 82명을 먹이고 재우고 지지고 볶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야, 너도 지금 뭐 하는 애냐? 그랬더니 지금 갈 데가 없는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이제 저기 82명 중에 순수한 고아는 한 30%밖에 안 돼요. 네, 부모들이 갖다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할아버지가 와서 3살짜리 먹이고 없어져 버려요. 아직도 안 나타났어요. 근데 이 보팔이 지금 안고 있는 애 있죠? 네, 안고 있는 애. 얘는 어디서 데리고 오냐면 어느 시골에 자기 집 시골에 내려갔는데 어떤 정신병자가 애를 낳아서 매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애를 뺏어다가 완전히 그 정신병자 애 매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흙에 있는 애를 다시 파가지고 안고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나중에 이 미친 여자가 훔쳐갔다 그러면. 그래서 합법적으로 입양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얘는 2살 반인가 3살 때 할아버지가 버리고 가면 그러니까 얘는 이 보팔의 손을 붙잡고 3일을 울었대요. 나는 버림받은 애 아니라고. 네가 내 엄마가 돼달라. 3일 동안 하도 울어서 입양을 할 뻔했어요. 정식으로. 근데 보팔이 백인
미국 선교사랑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쟤하고 그 보이하고 지금 다 이번에 아메리칸 시티즌이 돼가지고 보팔이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냐면 하루는 앞집에 가가지고 이제 너무 친해지니까 가서 뭐 애들 가면 밥도 사주고 제가 이제 딱 나타나면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날은 닭고기 먹는 날이에요. 왜냐? 아침에 제가 쓱 가가지고 100불을 줘요. 그 키친 음식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82명 애들이 닭다리를 하나씩 뜯을 수 있었어요. 20년 전에 2007년도에 지금은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오석교사가 나타나면 그날 닭고기 먹는 날인 거예요. 애들이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저희 막내가 그러는 거야. 아빠 근데 지금 COP에 쌀이 떨어졌대. 그래서 내가 왜 쌀이 떨어졌어? 무슨 말이야? 내가 저 보팔하고 방금 저 스텝 미팅 했었는데 그래서 보팔 너 다시 와봐. 그랬더니 왔어요. 너 지금 고아원에 쌀이 떨어졌냐? 그랬더니 예스 그래요. 막 웃으면서 예스 그래서 여기 지금 무슨 일이냐? 쌀이 떨어졌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뭘 왜요? 그럼 왜 나한테 부탁을 안 했냐고 내가 쌀 대줄 텐데 그랬더니 제가 왜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우리 기도하기 위해. 얼마나 충격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 노릇했구나 얘들아. 맞다, you're right. 그리고 그래,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 저 마탄 방에 있는 시골에서 쌀을 사다가 매달 딜리버리를 시작했어요. 10년 한 것 같아요. 10년. 일단 쌀을 먹어야 될 거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한 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부탁을 주고도 안 하는 자매가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에. 그래서 목사님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그래서 야, 보팔이 나한테 부탁을 해. 웬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시애틀에 있는 미국 선교사랑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시애틀 와야 되는데 저 고하잖아요. 미국에는 결혼하면 이렇게 아버지 하는 사람이 이렇게 딴따다다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근데 전 아무도 없잖아요. 아 그래? 제가 그때 있던 집회 다 캔슬하고 그때 우리 아내랑 시애틀에 비행기 타고 가서 우리 보팔 결혼시켰어요. 아직도 2007년도부터 아직도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고아원 애들이 우리 아내도 저기 있지만 우리 아내가 참 믿음의 여성이거든요. 2007년도에 밥 먹다가 그 닭고기 뜯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야 이것들아 82명한테 너희들 대학 들어가면 이 아줌마가 다 대학 4년제 장학금 내줄 거야. 어우 제가 들고 있던 닭다리를 떨어질 뻔했잖아요. 이게 지금 1년에 장학금이 500불이거든요. 투이션이. 그 1년에 500불이지만 10명 가면 5,000불이잖아요. 20명 가면 10,000불이거든요. 근데 다 꼬리꼬리 해드리니까 제가 그런 소리 막 하지 마. 돈을 쌓아놓고 그런 소리 해.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 하시지. 근데 정말로 거기에서 대학 간 애들 우리가 다 대학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간 애들이 다 성장해서 결혼해서 애 낳아가지고 이제 우리 센터에 찾아오면요. 우리 아내 생일 8월 달에는 또 쟤들이 와가지고 파티해주고. 할렐루야. 다음 픽처 보여주세요. 근데 그 이제 5, 6, 7가지를 한꺼번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7가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캄보디아 리서치 앤 리소스 센터, 리서치 센터를 시작하라고 그래요. 이건 10년 전 얘기입니다. 주님, 정말 리서치 센터를 어떻게 시작하죠? 막막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거는요. 지금 오석환 선교사가 되게 똑똑하고 잘났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죠? 포인트가 뭐예요? 전혀 할 수 없는, 나는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납병을 어떻게 퇴치를 시킵니까?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닌데, 그죠? 제가 사업가도 아닌데 왜 회사를 시작합니까? 제가 무슨 고아원 사역을 해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리서치 센터를 하라고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리서치 센터를 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연결되고 4명의 선교사, 한국 선교사가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좀 영우 좀 하면서 선교합시다. 좋소, 옳소, 찬성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센터를 하나 빌려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 4명이 다 셋은 박사학위를 받고 4명은 마스터, 한 사람은 마스터. 그러니까 그때 정말 그냥 선교사였는데
관심이 있어서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고 있더라고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한 4년, 5년 전에 제가 15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캄보디아 들어가자마자 우리 아내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여보, 이 캄보디아 서울대학, 이게 이제 로열 유니버시티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로열 유니버시티 푸놈펜이니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서울대학, 미국으로 하면 하버드인데 로열 유니버시티 같은 데서 내가 철학을 가르치고 싶어. 그때 우리 아내가 웃으면서 당신이 뭔데 가르치냐? 그러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나라가 못 살고 가난해도 그 나라의 서울대 같은 데는 퀄리파이 된 사람이 거기 철학을 가르치려면 철학으로 박사학을 받은 사람이 매스터를 가르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근데 나는 마음이 계속 부담이 로열 유니버시티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그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문을 쫙 열어주시는데요. 와, 제가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같이 공부한 분이 있어요. 근데 박사학위를 옥스퍼드에서 받았다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전인영 목사님, 나이 들은 다음에 교수들이 뭐 할 거 다 하고 젊음을 다 회사나 젊음을 다 학교를 위해서 쓴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뭐 실버 선교사가 돼서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뭐 그것도 귀하지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는 젊은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남은 인생이 아니라 전체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캄보디아 와서 교수하지 그래. 지금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캄보디아 와가지고 한 달 월급이 250불이었어요. 근데 와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로열 유니버시티. 그리고 그 로열 유니버시티에서 철학과가 시작한다고 저한테 귀뜸을 해주고 연결해줘가지고 제가 거기서 로열 유니버시티에서 철학과를 가르치게 됐어요. 이거는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4년 전에 우리 아내가요. 여보, 내가 오아시스 하우스라는 카운슬링 센터를 하고 싶어. 야, 저랑 같이 옥스퍼드 와서 유학생활 하겠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아파트도 빌리고 막 저기 밥통도 사고 마이크로웨이브도 사고 다 정리했는데 딱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캄보디아에 카운슬링 센터를 시작해 하면서 카운슬링 센터를 4년 전에 시작. 이것도 뭐 전혀 우리는 준비 안 되고 돈 없고. 여러분 카운슬링 센터를 시작해서 첫 해 버짓이 얼마였냐면 47,000불이었어요. 생돈 47,000불이 있어야 우리가 센터를 시작하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매년 한 5만 불씩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런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뭐 저랑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니까 뭐 죽음이냐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는 겁니다. 몰라도. 왜 첫 해에 우리 아내가 이제 딱 센터를 빌려가지고 빌딩을 빌리고 렌트 내고 스태프들을 하여하고 막 퍼니처를 사고 막. 근데 그때 제가 시기적으로 어떠냐면 제가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 논문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를 딱 들어오는 시기였어요. 캄보디아 2월 달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내가 당신 잘 왔다고 나 좀 도와서 이 빌딩 가서 뭐 퍼니처 사는 거 스태프들 뭐 트레이닝 하는 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좋지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해 2월 달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싱가포르 집회 시작. 그래서 어떡하죠 주님?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좀 해야 되는데 아니야. 싱가포르 부흥의 시작.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허락을 받는데 여보 미안하지만 나 싱가포르 가서 부흥회를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아내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막 짜증내죠. 아니 와서 좀 자기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왜 또 싱가포르 가서 부흥회를 하냐고. 몰라 주님이 하래.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나 싱가포르 간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친구가 그럼 목사님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 설교하시고 뭐 싱가포르 가니까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이렇게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내가 여기 담임으로 온 지 1년 됐지만 내가 중학교 때 오석한 목사님 오렌지 카운티 OKC 부흥회 때 예수를 믿고 목사로 헌신했다. 내가 저분 때문에 여기 담임이 된 거야 라고 간증하면서 우리 오 목사님에게 너희가 헌금할 수 있는 가장 큰 헌금을 성경 헌금으로 드려라. 근데 그 자리에서 47,000불이 나왔어요. 청년부 80년 모이는 교회. 근데 이 1년 버짓이 얼마라고 했죠?
47,000불이 필요해요. 우리 카운슬링 센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걸 보면서 내가 와 정말 놀랍다. 그래서 하나님이 7가지 픽처.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러면 이 7가지 픽처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가지 단어 calling, co-labor and continuation. 무슨 말이냐면 사명. 그러니까 20년을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20년 동안 선교적으로 배운 거에 가장 키가 뭐냐면 일을 하지 말고 일꾼을 만들어라. 선교지에선 일을 많이 벌리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콜레이버 같이 동역자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더욱이 카운슬링 센터 이제 스태프들을 막 키워나가는데요. 처음에 2명, 3명, 이제 풀타임 스태프가 뭐 4명, 5명, 발렌티어 스태프가 뭐 20명, 그 다음에 뭐 레이 카운슬러가 30명 해가지고 같이 계속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카운슬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막 거의 한 40명 정도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continuation.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7가지 픽처와 3가지 단어 이것을 한 센텐스로 731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사람은 없겠죠. 팔리지도 않고 제가 저에 대한 약속이었고 저의 꿈이었던 혼자 서 있는 책 한 권. 그런 누군가에게 20년의 사역을 정리하면 어떨까요? 네, 저는 7가지 픽처와 3가지 단어와 1가지 센텐스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매년 하려고 그래요. 2022년도 여러분 10가지 감사기 제목 쓰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 동안 찍었던 사진 중에 1년을 7가지 사진으로 요약할 수 있으면 어떤 사진이 뜰까? 또 3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으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 2022년도를 한 센텐스로 요약하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책을 써보니까요. 글을 안 써도 시간은 가더라. 제가 20년 동안 노트를 안 했으면 아마 지금 이럴 겁니다. 20년 동안 캄보디아 사역을 했는데요. 뭘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7가지 픽처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불가능인데 하시고 이걸 다 정말로 진짜로 더 놀랐다는 거는요. 와, 마이 굿네스. 네. 제가 20년 동안 캄보디아에다가 모금을 해서 퍼부었던 헌금 버짓이 얼마냐면 2.5 밀리언. 제가 20년 동안 250만 불의 헌금을 모아서 했더라고요. 놀랍죠? 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캄보디아 사역과 제 스스로 해서 제가 책을 한 60권 집필했더라고요. 60권 집필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22신학교 6개 나라 6나라에 있는 22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그것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철저히 몽땅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며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간증합니다. 우리의 이 간증,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간증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적같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겸손히 기록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올해 2022년도를 마치며 정말 1월부터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서 야 정말 큰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고 죽을 수도 있었고 괴로울 수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감사 제목 10개를 쓰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있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